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할 때는 그 중요한 주제, 핵심되는 주제가 꼭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해보면은. 근데 이번 이 예배 테마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 요한복음 4장 24절. 특별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이 부분이 오해도 많고 사람들이 또 해석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학자들 주장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할 때는 또 다른 연관된 말씀을 가지고도 같이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예배 설교 시리즈를 끝내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때 나눴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확고하게 딱 잡힌, 성경적으로 딱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걸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피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설교를 위한 설교잖아요. 그죠?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변화의 또 성숙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항상 설교를 방향을 잡고 성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게 우리 생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드러내서 실제로 성도들이 이해하고 삶에 얼마나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가, 그것이 설교 잘하는 거지.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 사람 돼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참 별로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한다면은 바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저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저도 요즘은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배웠던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깊게 이렇게 또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일을 여러분들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삶의 열매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영으로 예배하는 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영으로 예배하는 게 뚫리면 진짜 예배가 뚫린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 가지 이제 주석과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참조하면서 이게 제대로 열리면은 예배가 열리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또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같이 또 다루겠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예전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조금 애매한 듯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통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핵심적입니다. 예배 테마에서 이거 하나 딱 붙잡으면, 이 두 가지 딱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어떤 중요한 맥락과도 통하게 되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 뭔지, 또 일상의 예배에도 어떤 태도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설교할 때 중요하지 않은 설교 없었습니다. 항상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니까요. 자, 우리 오늘 본 영상은 지난 주일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함께 이제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면은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도한다든지 어떤 순서에서는 다 같이 이제 일어난다거나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은혜 받은 대목에서 때로 아멘으로 화답한다든지 이런 게 다 예배자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깊은 관련이 있는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한 2년까지 그랬나요? 예배 시간 좀 조정하면서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좀 정리할 때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안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예배송이 우리가 그때는 찬양을 끝내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서서 예배송을 드렸거든요. 이 예배송 드릴 때 다 일어서 드렸는데 참 은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지는 그런 취지로 다시 이제 그 예배송을 이제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는데 도움돼요. 이 적용점이 하나로, 실제적인 적용점이 사실 우리가 적용을 먼저 했어요.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적용을 먼저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영으로 예배 드리도록 도와줘요. 비록 온라인 예배 환경이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말고 최대한 다 일어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도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찬양할 때 예배소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지성소로 나아가기로 하는 이런 예배 지성소로 나아가서 영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주 중시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배송을 맨 앞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송을 맨 앞에 하면은 항상 그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찬양할 때 올려드려지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찬양 뒤에 했는데도 그런 느낌 받았는데, 이제는 찬양 앞에 하는 이유는 찬양이 매번 곡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 별로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따라 좀 예배의 찬양을 여는 문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배송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여기서 은혜 받는데 잘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항상 익숙한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배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맨 처음에 이 예배송으로 항상 동일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에, 오직 우리가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었잖아요.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께로 향합니다. 그게 예배송의 어떻게 보면 취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또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거 예배의 대상이 참된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언제든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으로 예배드릴 때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누릴 때만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아까 읽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후반부,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놓고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말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먼저. 그래야 이제 답을 비교할 수 있을 텐데, 내 안에 영이 어디 있어? 내 안에 내가 영혼 육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너희 온 영과 혼과 몇 뒤에 있죠? 여기 오늘 우리 그 표되는 말씀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 내가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어떤 때는 영을 끄집어내고 어떨 때는 혼 너 나와, 혼이 해, 이제 이걸 어떨 때는 몸이 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 그렇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영으로 예배드려. 하필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내가 영을 끄집어내서 영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것을 다른 말씀과 함께 십변이나 다른 그런 영적인 원리를 쫓아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저도 알게 되면서 오늘 로마서 이걸로 이제 제가 조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 소화하신다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무기를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난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컷 막 기쁨으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로마서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실컷 막 방방 뜨면서 예배 드렸는데 육신적으로 드린 것이 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면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로마서 오늘 5장 8장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딱 붙잡는 오늘 그게 목적입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야,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뭐구나. 요거만 확실히 여러분이 인식이 된다면은 오늘 예배의 메시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알아야 우리가 우리에게만 익숙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건데 마치 하나님을 나와 같은 사람처럼 여기면서 예배 드리고도 예배 드렸다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하지 않으려면은, 그 불상사를 막으려면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평생 동안 예배 드렸는데 정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데도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혼적인 예배, 지극히 혼적인 예배, 그죠? 세상 예배 자리에서도 세상에 있는 것, 염려나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다 가져와서 잡념에 빠져서 오락가락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잘못된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자유함을 갖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예를 먼저 들어본다면은, 저의 경우는 예배 드리는 게 설교를 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놓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이제 긴장하면서 고생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설교 강단 위에 서면은, 온라인 예배 때는 이 강단이 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할 수 없는 강단이지만 실제로 이제 보면서 하면서 훨씬 더 그 자유함을 더 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주일 예배 강단에 딱 서면은 제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자유함을 구해요. 자유함. 하나님 자유함을 주십시오. 자유함이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가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설교자만 좀 느낄 수 있는 마음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유함을 갖고자 하는 가운데 설교하지 않으면은 설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힘있게 전개되어 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직관적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자유함이 필요하구나. 내가 준비한 걸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인간적인 어떤 염려를 한다거나, 내 설교가 좀 괜찮은 설교로 좀 들리고 인정받아야 될 텐데 하는 이 욕심을 낸다거나 이러면 자유함 가질 수, 어떤 내가 어디 가서 초청 받아가서 설교를 한다거나 무슨 학교에 강의를 한다거나 이번에 중 강의 이런 것도 이제 계획되어 있지만 이런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함을 구하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어색해요. 말이 막 꼬이고. 자유함을 가지고 탁 털어놓고 그렇습니까 하고 탁 털어놓고 하면 청중도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도 성령의 인도에 딱 잡힌 바 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어떤 그걸 느끼게 돼요. 그걸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뭔가. 그래서 자유함이 없이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영어로 하는 어떤 설교가 되지 않을 수 있구나. 이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자유함을 느껴야 돼요. 진리가 가르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도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유함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탁 터지면서 자유함이 확 밀려오면서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지.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내가 그동안 오해했구나. 이런 것도. 내가 이런 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유함이 탁 터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평강이 찾아오면서 생명력을 느끼는, 예배에서 생명력을 느끼는 이런 것도 이제 영으로 예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영을 끄집어낼 수 있나? 영을 끄집어내서 영으로 예배하시는 혼 너 들어가 있어. 혼 몸은 있어. 영으로 끄집어내. 아니고 영은 들어가 있어. 혼.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핵심은 예배의 자리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한다. 자유함을 달라고. 자유함을 주는 것이 내가 설교할 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효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설교의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 영으로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 영으로 그들의 영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것, 설교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많이 노력해서 설교 준비했지만, 이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설 때는 자유함을 주셔서 영으로 들리게 하시고 영으로 그들의 영 안에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자유함을 느낀다. 그때 여러분도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으로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을 끄집어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영적인 상태로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을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게 아까 뭐 10분 전에 기도한다든지 뭐 회개한다든지 찬양을 뜨겁게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은혜의 방편, 성령님의 인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를 구하는 그런 강구와 그런 간절한 소원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영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령님이 나를 영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야만 내가 영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진실하게 드리고 회개 기도를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전 뜰만 밟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수에 들어오고 지성소로까지 가서, 그러니까 몸이 성전 뜰의 상태입니다. 육적이에요. 그 다음에 혼적,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간 상태, 그리고 이제 성소죠. 지성소는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뭐 외부에 초청 받아가거나 말씀을 전할 때나 그런 뭐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잘해야 될 텐데 염려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좀 인정받는 설교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 자유함이 없고 영어로 잘 안 들리게 되고 오직 내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를 잘 깨우치게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영적인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이런 동기를 가질 때 자유함이 찾아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영이시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그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예배 설교 시리즈가 단독적인 주제를 갖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연결되죠. 항상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뭐 다른 불이 뭡니까?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막 방광 뜨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 네가 중심에 있는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다른 불이 아닌 게 뭐라고요?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위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했잖아요. 다른 불이 아닌 진짜 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마치 설교를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전달돼가지고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깨어서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동기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설교를 보면 그게 옳은 불인 거죠. 설교의 동기에서. 여러분도 예배의 동기에서 어떻게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얻게 된 거, 이 축복을 받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하는 것으로 이 예배는 족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하고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목적으로 가진 이 동기가 내 일상의 삶에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는 사람이 영으로 예배 드린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시면서 흠양하시면서 좋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예배의 복을 더해주겠다. 예배의 능력을 일상에서 고난 가운데서 세상은 다 고난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예배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 그 임재의 영광을 내 삶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동기가 바를 때. 제 설교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찌부둥한 게 아닙니다. 자유함, 영적인 그런 어떤 자유함을 내가 느끼는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예. 무슨 뭐, 예배 드릴 때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거 여러분 다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혼적인 예배를 드려요. 계속 세상의 염려, 이거 끝나고 뭘 해야 되는데, 내일 내가 회사에서 뭐 대리한테 누구 뭘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일 학교에서 내가 시험을 보는데 어떤, 예배 자리에서 와서도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성령이 도우시는 예배로 나아가지 않고, 그런 강구가 없이 혼적인 자기 중심의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미 실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점검해 보세요. 심신과 심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내 마음이 영적인 대로 딱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상한 심령할 때 심령의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 심령이 육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심신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지근하게 뭔가 누른 게 있어요? 예배 현장은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사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 가사를 통해서 예배의 목적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예수님께 대한 감사,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님께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의 영의 제사,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피 터지게 싸우는, 그래서 예배 때 좋은 일이 있다든지, 예배 때 뭐 잡념이 든다든지, 예배 때 근심, 걱정이 생긴다든지, 내 마음에 뭔가 무지근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테마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에서 영적 전쟁에서, 예배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임을 제가 뚜렷하게 알게 됐어요. 이것도 예배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꼭 인지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꼭 인지하고 이대로 내가 예배하고 이대로 일상의 예배자로 제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심령을 점검해 보세요. 여전히 한숨이 나오면서 예배는 뭐 좋긴 한데 맨날 드리는 찬양이고 맨날 드리는 설교고 요즘 또 온라인 예배라도 집중도 안 돼. 이러고 있는지, 나 이거 끝나고 내가 예배 잘 드린다 해가지고 내 삶의 여건이 뭐 달라지는 게 있어?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어? 그거 바꿔줄 하나님 아니더라고. 예배 실컷 드려도 예배만 받고 내 삶의 사정을 하나도 안 알아주시더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그게 지금 누가 속삭이는 줄 아세요?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 예배 실패하게만 만들면 네 삶은 내가 주관할 수 있어. 사탄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그 비밀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종로로 사는 삶을 여전히 예배 드리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성막을 그래서 짓게 하고 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의 예배자로 살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여전히 애굽이 좋았다, 거기서 어떤 수박, 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기 왜 고생하게 하냐, 이게 다 예배 때 표현합니다. 성막이 함께 있고 하나님 임재가 함께 있고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는데도 나는 예배자로 살기 싫어, 세상으로 가고 싶어, 세상 방식으로 살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싶어, 바알을 숭배할래, 세상의 풍요, 세상의 다산, 세상의 돈, 세상의 물질, 세상이 주는 만난 거, 세상이 주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에 내 마음이 더 있어. 예배자로 사는 건 너무 심심해. 그 영으로 예배드리는 걸 모르니까, 영적인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혼적인 게 강한 사람은 꼭 그런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마저도 세상 근심으로 잡념으로 주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 건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강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내 영이 예배드리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혼이, 내 자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예배 자리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해가지고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가 되나? 은혜가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거 따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혼적인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예배하는 들의 영은
사람의 영이다, 또 성령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요청인데, 뭐 종교적인 규범이나 규율이나 장소 같은 이 외형적인 것에 그 맞춰서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그 부합하는 그런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는 자기식으로 예배드리고도 예배드렸다, 이렇게. 주일 성수해야 된다. 아, 오늘 어디 뭐 가야 되는데, 그래도 통과일에 주일 성수하고 가야 내가 뭐, 응? 차 타고 가다가 빵꾸 안 나고, 응? 타이어 빵꾸도 안 나고, 내가 보호받을 거야. 그게 바알을, 하나님의 예배, 최고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알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거예요. 큰 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전혀 아니에요. 네. 각자 뭐 자기 좋은 식으로 자기 성향에 맞게 내적으로 뭐 심오하게 뭐 깊이 있게 자기 나름대로 고상한 것을 추구하고 느끼면서 드리면 그런 대로 뭐 예배들,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대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몸으로가 아니라 우리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영이 있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방편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게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내 만족이 아닙니다. 내 만족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그건 부산물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그것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마땅히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영으로 드리게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육적인 감정이나 취향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도우심을 따라서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그 중심의 자세,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의 삶에서는요, 오늘 로마서 이걸 잠깐 보면은 우리 각자의 자아인 혼이 영을 따를 수도 있고 육을 따를 수도 있다고 했죠. 이것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서 나의 마음이 나의 육적인 생각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죠? 그래서 육적인 생각 따르면 그저 잡념 들고 뭐 이런 거고, 영의 생각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내가 주의 말씀 듣겠나이다. 들은 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예배 자리에, 말씀에 듣는 자리에 딱 앉아있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딱 구분되죠, 여러분? 이거 이제 꼭 기억하세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로마서 8장 5절,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 서신에서 보통 영은 성령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죄의 원리나 뭐 죄의 세력에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영은 성령이기도 하지만 육신과 대조되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고 뭐 또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고 예배하고 또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은 내 사람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영을 따르는 자, 영적인 스피리추얼 맨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영을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내 영을 가리킨다. 아까 오늘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이 개인의 영이다, 성령이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필요하다. 둘 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을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의미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에게 의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찬양, 기도, 말씀, 이런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죠.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체질화시킨 사람은 일상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영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일상에서도. 또 혼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영은 일차적으로 이제 성령을 가리키지만 부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각자의 영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제가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을 to be spiritually minded 이렇게 돼 있어요. To be spiritually minded is life and peace.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서 to be spiritually minded를 직역하면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기만 하지 않다는 거죠. spiritually minded라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면서 그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돼요. 육신으로부터는 하는 것 아무 상관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나와요. 근데 영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실제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는 또 예배 자리에서는 이 두 생각 사이에서 늘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따르는 건가, 성령의 소욕 따르는 내 영을 따라서 하는 거고, 육신의 소욕 따르는 거는 내 영이 내 자아, 내 혼적인, 플래시한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걸 따라서 하는 거죠. 내 자아가 육신을 따를 거냐, 육을 따를 거냐, 영을 따를 거냐에 따라 이게 갈등하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 했죠. 근데 예배 자리에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그 예배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런 혼적인 그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뭔가 잡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구나. 즉각 돌이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가 시간과 에너지와 많은 걸 들여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헛된 예배를 드린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딱 왔는데 예배 자리에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지근하고 예배에 대한 감사도 없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신 가운데 천국 향해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나는 내 마음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잘 안 풀려가지고 그게 불안해가지고 누가 내 참외 훔쳐갈 것 같아. 누가 내 수박 훔쳐갈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영으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 찬양할 때도 온전히 그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 가사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예. 옛날에 김동훈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셨더라고요. 찬송가 은혜 있는 사람, 영적이고 은혜 있는 사람은 찬송가 이렇게 가사 볼 때 3절까지 있으면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하고 5절 막 6절까지 막 어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똑같아요. 찬양 가사한테 들어가서 찬양 안에서 내가 온전히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상태로 내가 돼야지. 이 찬양할 때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나 오늘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 말씀 들을 때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영적인 상태로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영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부터 회개 기도할 때부터 내가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혼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의 생각은 사람의 가장 깊은 사고와 원천은 어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어디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 정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느냐, 육의 생각을 따르냐, 영의 생각, 사망을 따르느냐, 생명과 평화를 따르느냐, 이것에서 참된 예배자를 살아가느냐 안 되냐,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육신과 영의 메커니즘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으로 좋은 조건이나 뭐 환경이나 뭐 실력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의 임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히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오늘 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내가 무슨 오늘 찬양할 기분이야. 나 기도할 기분 아니야.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예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골반 기도 시간 정해놓고 오늘 난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오늘 내가 세상 스케줄에 너무 바빠. 제껴. 이게 다 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망으로 향하는 거죠. 근데 영을 따르면요. 내 육신이 조금 피곤할지 몰라도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으로 점점 나아가고, 자꾸 육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제껴버리고 육이 강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중에 육이 강하게 되면 사망으로 점점 향하게 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을 좀 맺겠는데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을 이렇게 구분 짓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죠. 이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우리 각자의 자아, 이 혼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인 이 사망을 따라서 살지 않고 구원받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쫓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은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들어있더라도 가루가 되고 온 세상이 다 흩어지고 물에 그냥 뼈가루 다 뿌렸더라도 원수는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육체가 팍 부활해가지고 영혼 육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날이 이제 곧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영혼 육에 영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여건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사망에 매이지 않고 늘 생명과 평안, 하나님께 속한 이 생명과 평안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고 강구할 수 있습니다. 영은 계속 그걸 하기 원해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을 끄집어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을 맡고 있는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을 제거하는 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찬양, 진실한 찬양, 진실한 회개기도, 진실한 감사 이런 것들이 영의 생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혼이 자꾸 막고 있고 염려가 자꾸 영의 생각을 막아가지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있을 때 그걸 제거해주는 역할이 바로 찬양기도 이런 말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을 끄집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원래 영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않고 기도하라 그 상태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 혼이 계속 막고 있어요. 계속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모든 일상에서 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영이 풍성해지고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많이 먹어요. 그럼 그 먹은 거 가지고 이 땅에 육의 생각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각을 먼저 주장하게 되니 내 혼이 맡고 있던 걸 제거해버리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영의 생각이 올라와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건데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은 영에 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집에 어느 날 들어오는데 굉장히 믿음이 이제 좋고 영이 자라고 있는 이 사람이 영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게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 기도가 일상 속에 계속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가는데 완전히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딱 그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욱 자라고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신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저것도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환경 보고 두렵고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던져져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자랐다는 건 영적인 걸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로 사는 걸 말해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혼적인데 익숙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 어떻게 기뻐해? 이런 생각이 그냥 바로 올라와. 자동으로 핑 하고 올라옵니다. 그건 하는 말이고 교과서에 있는 말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니엘 같은 사람이는 그렇게 한 몇 명 안 돼. 그런 위인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 혼적인 이 사슬 이걸 끊어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이 영적인 대로 계속 내가 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기도 말씀 찬양으로 영을 계속 먹이지 않으면은 혼이 계속 먹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예화 아세요? 이 머리가 둘 달린 이
뱀이 있었어요. 도마뱀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지 그렇게 가상이었는지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이 두 마리가 항상 지가 뭐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너무 막 그 불편한 거예요. 막 나는 이쪽으로 가라는데 요놈은 이쪽으로 가려니까 막 서로 막 가지를 못하고 주인 말대로 할 수가 없어. 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해요. 맨날 성령에서 육신에서 여기 막 다투고 싸우니까 시간만 보내고 에너지만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근데 이 주인이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아하, 요놈한테, 내가 요놈이 가도록 한쪽으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요놈한테만 밥을 주고 요놈은 굶겨버렸습니다. 굶겼다고 하면 실제로는 그런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한지 뭔지 어쨌든, 실제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요놈한테 밥만 주고 요놈 굶겼어요. 그때 나중에 요놈이 팔팔하고 요놈이 이렇게 되면서 요놈 가는 대로까지 따라가더랍니다. 이렇게. 그거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져서 믿음은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혼이 믿음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한번 결심하고 좋았을 때 결심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다 흘리고 진짜 또 위기참 영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또 폭삭 가라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적인 거 말씀 찬양 기도 하나님께 속한 거 생명과 평안에 속한 걸로 내 영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고 설교를 잘 듣고 설교가 성경적인가 정확히 있는 대로 설교하나 아니면 그냥 뒤에 달싹한 것만 줘가지고 사람을 다 혼적으로 그냥 세상 추구하게 만들고 그 혼과 영의 구분을 경계짓지도 않고 그냥 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래 얼마든지 설교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시키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은 분도 더 많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되면 자기 영은 망합니다. 영은 뭐냐? 영은 내 마음이 원하는 건 좀 아닐지라도 영을 깨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로 영을 깨워서 지옥의 실체를 보게 하고 마지막 때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마지막 때를 외치는 것 때문에 눈총받고 뭐 때로는 음모론자 소리 듣고 하더라도 내 영이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그때 영적인 은혜가 뭔지 믿음이 자라는 게 뭔지 생명과 평안에 내가 속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뭔지 이제 공예배에서 그런 게 익숙해지고 그 영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양식을 팍 먹은 사람은 그런 일상 예배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와 일상 예배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걸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 원리. 오늘 이거 하나만 정확히 하십시오. 적용점은 다양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핵심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그렇구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영을 항상 구원받아서 이미 항상 찬양하고 있는데 내 혼적인 거 육적인 생각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 기도 진실한 찬양 기도 말씀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 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절실하게 매달리는 거구나. 그럴 때 잡념이나 염려나 혼적인 영역에서의 내가 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는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것들 제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삶의 열매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답이 뭡니까? 내 영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강해져서 공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예배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반응하는 그 반응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때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위대해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또 위대한 면이 있고 또 그것도 오해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이걸 딱 붙잡게 됩니다. 그게 우리 지금 예배 시리즈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회개 기도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면서 결단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온전히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는 기도 우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할게요.